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열어주시는 새날을 맞이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삶이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다윗이 요나단과 눈물로 헤어진 후에 다윗의 인생은 극심한 광야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21장과 2장을 건너뛰어서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는 23장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토요일 주일에 이 본문을 읽지 않으셨다고 하면 이제 오늘 이 내용의 연결점을 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광야 여정이 시작되면서 다윗이 처음으로 간 곳은 놉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이 아히멜렉은 우리가 이 사무엘상 초기에 보았던 그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다윗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다윗이 이렇게 아히멜렉을 찾아갔다는 것은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된 사울의 입장에서는 수배자가 된 거죠. 이 도망자가 된 다윗이 가야 할 곳이 이곳 시었음을 말해줍니다. 어쨌든 다윗은 바로 이곳으로 아히멜렉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요청한 것은 겨우 음식물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배고프니 좀 먹을 것을 달라라고 한 것이죠. 그러자 너와 함께한 이 소년들이 정결하냐라고 물은 후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진설병으로 내놓았던 그 떡을 주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것으로 갈았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놓았던 것을 다윗에게 주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있었습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스파이와 같은 존재였어요. 이렇게 허기를 채운 다윗이 이 아히멜렉에게 묻죠. 자기에게는 지금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무기로 사용할 칼 같은 것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아히멜렉이 바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 그 엄청난 칼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렇게 칼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다윗이 어디로 가려고 했는가 하면 가드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아기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기스는 블레셋 땅에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요. 아기스가 쉽게 말하면 다윗이 쉽게 말하면 아기스로 그 도망한 것이죠. 아니면 망명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이미 그곳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보았던 그 노래 알죠. 다윗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바로 이러한 노래의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라고 이 아기스의 왕 가드에게 이 신하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에 있는 나라 아니에요? 블레셋 땅. 그러니 다윗은 죽게 된 겁니다. 제 발로 사자굴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순간 다윗이 기질을 발휘해서 갑자기 미친 척합니다. 얼굴에서 침이 질질질질 흐르고 어기적거리며 미친 척하니까 이 가드 왕이 그 장면을 보더니 아니 어디서 미친놈이 왔냐 하고 그냥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됐죠. 자, 이 다윗이 이곳을 떠나서 간 곳은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광야의 한 굴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자, 이렇게 광야의 굴로 들어가자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어떤 사람들 22장에 보면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어 무려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400명이 아둘람 굴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사울에게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러자 사울이 바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소환하죠. 그리고 감히 다윗을 도와줬다고 해서 아히멜렉은 물론 85명의 사람들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예봇 입은 자 85명이니까 바로 제사장 85명을 죽인 거예요. 사울이 이 끔찍한 명령을 내렸을 때 이 사울의 부하들은 감히 제사장을 죽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제사장을 죽입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자 바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 에돔 사람에게 그 일을 시켜서 이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서 살아남은 자가 아히멜렉의 아들 바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아비아달이 바로 도망하여서 다윗에게로 오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들람굴에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자,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말해줍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일라를 쳤습니다. 이 그일라는 블레셋과 가까운 곳에 있는 접경 지역의 성이고 아주 성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타작마당은 바로 그들의 재산이 쌓여 있는 것이죠. 그것을 탈취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치러 가려고 하는데 그의 부하들이 두려워합니다. 3절에 보니까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우리는 유다에 있을 때도 두렵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에 가서 싸우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자, 여기 모인 다윗의 부하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울의 악한 통치 하에서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어요. 환난당한 자들이었어요. 고통당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훈련된 군사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백성이면서도 상처받은 자들이에요. 환난당한 자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으로 다윗에게 싸움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4절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답하셔요. 그일라로 내려가라. 두 번째 문제 물음에도 똑같은 답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들을 격려해서 바로 그일라를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일라를 점령한 블레셋을 쳐부수고 심지어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의 가축까지도 빼앗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낸 것이죠. 사실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 지금 여전히 사울을 피해 도망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민족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서 구해내는 것이죠. 자, 바로 이렇게 이제 그일라를 쳐부수는데 그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그 사륙에서 살아남은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에봇을 가지고 그일라에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또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그일라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기회다라고 생각해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그일라는 성이 제대로 갖추어진, 그래서 성의 문 빗장을 딱 들고 들어가면 안전하게 보호받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로 이 그일라 성을 다 포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을 잡아내겠다. 너무도 좋은 기회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참 여기서 우리는 다윗도 하나님께 묻고요.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는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장면을 보면서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부르는 마음이 진실하고 사울은 거짓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전혀 다른 것이죠. 자, 사울이 이렇게 백성들을 군사로 불러 모아서 그일라로 진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또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음모를 알고 아비아들이 가져온 에봇이 있다 그랬죠. 그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뜻을 물었던 것 같아요.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지금 이 성으로 그일라로 쳐서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또한 사울이 정말 내려올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그러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내려올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넘겨줄지는 대답해 주시 않으셨어요. 그래서 또 다시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쳐들어오면 그일라의 백성들이 다윗을 잡아서 넘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와서 구해 주었는데 그들은 다윗을 배반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정해진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서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고 알려주니까 이제 사울은 추격하기를 멈추게 되죠. 이렇게 그일라를 떠난 다윗이 간 곳은 마지막 14절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이곳저곳 떠다니는 거죠.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으셨어요. 자,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해도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울은 묻지 않죠. 사울이 물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니다. 그를 추격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을 텐데 사울은 전혀 묻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우선 다윗은 사명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었기에 비록 도망가야 하는 쫓겨다니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고통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곳으로 가서 그 백성들을 구해주는 겁니다. 사명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는 살아남아야 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기도합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복하여 묻습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의 길이죠. 하나님께 물을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는 그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했고 사울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다윗을 넘겨주신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진짜로는 다윗 편이셨어요. 사울 편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편은 어느 편입니까? 하나님 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만 했지 진정으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죠.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 때 사명자는 기도하지만 동시에
삶을 통해 하나님을 늘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그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편에 서는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내 편이신가요? 그것은 곧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기도로, 순종으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앞에 주인으로 모시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루어가는 그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어렵고 부정적으로 보일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승리의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밝고 또 승리하는 복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